자, 오늘 그 이사야서 우리 55장 이제 말씀 들어가는데 이 말씀의 이제 흐름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52장으로 가봅시다. 52장 3절. 52장부터 이제 그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요. 결국에는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이제 회복될 어떤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팔렸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넘겨졌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잡혀간 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 che주로서 뭐 파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왜 이리 돌보시지 않던가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체주처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판 것이 아니라 너희 죄로 인해서 스스로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불순종에 의해서 이제 지금 사탄의 근사 아래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실상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역사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에 보면 그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서 그의 어떤 그에 따른 순종을 하게 되면 그의 종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는 너희들이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종이 될 것인데 그것이 참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세상의 어떤 사탄 마귀의 어떤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고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이렇게 행하지 못할 때는 그 무엇의 어떤 종으로 살았던 거죠. 우리는 그것이 참 자유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52장부터 이제 52장 말미에 그 8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뭐 이렇게 아주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 종이 행할 일들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있을 일들이 53장에 쭉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그것은 이제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어떤 자신을 들여서 모든 어떤 질고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악을 이렇게 소멸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말씀이 5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53장, 55장에 보면 값없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으로서는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했죠, 그죠? 주님의 생명으로서 지불을 해서 이렇게 값을 미리 치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자, 예전에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우리의 뭔가 실수로 뭔가 범한 것을 우리 부모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어? 보상을 다 해주면 그걸로서 이제 그 어떤 내가 저지른 어떤 그런 허물로부터 자유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미리 자신의 몸으로 피값으로 이렇게 지불해 놓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아버지가 가서 다 지불했잖아. 왜 나한테 또 다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값없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으로서는 지불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53장 그 말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분이 이제 자기 영혼을 버려 그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영혼을 드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린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 죄의 싹신 사망의 대가를 다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로 헤아림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이렇게 헤아림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셈을 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갚는 셈을 이렇게 치렀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죠. 그러면은 뭐냐? 자신을 들여 대속을 했고, 기도는 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죄를 이렇게 지불했으니 아버지, 이들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대속과 중보자로서 이렇게 행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4장에 보면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말씀을 말을 하는데 그게 돌아오는 것이 예전의 어떤 그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예?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어떤 그 영향권은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이렇게 영향이 있었다라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이 이방 땅까지 확장되어서 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의 뭡니까 이절에 장막틀을 넓히고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굴을 넓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복이 그냥 이렇게 예전의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이 이룰 것이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그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에덴의 회복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덴의 회복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에덴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폐기된 곳이고 하늘의 장막으로 그렇게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어떤 대속과 중보로 인해서 에더냐, 즉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그 54장 11절에 보면 공고하고 강풍에 요동하는 그 옛 언약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새 언약. 그래서 주님의 어떤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의 그 어떤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5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55장입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55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 오라 이러는데 오라 이게 뭐예요? 감탄사 같죠, 그죠? 오라. 그런데 감탄은 감탄인데 여기는 깊은 탄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오호라. 왜 이렇게 오호라 이렇게 탄식을 깊은 탄식을 할까? 2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냐? 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식이 아닌 것,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때는 이제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어떤 살리는 말씀,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종교 행습을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죠. 날과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물지고 발라서 세례도 하고, 때때로 이 떡조가리 갖다 놔놓고 뭔가 성만찬 한다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양식도 아닌 것을, 배부를 수도 없는 것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그것이 잠시 잠깐의 우리의 어떤 뭔가 이 위안을 준다 하게 이제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아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어떤 무리들 속에 그 어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않을 것들을 먹고 있는 자들 중에 이게 아닌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여기 이제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닌갑다 하다가
왜 이 짓을 내가 계속 해야 되지?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계속 있으면 목마름이 오는 거죠. 갈급함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젖과 꿀, 포도주와 젖을 말하는 걸로 보면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명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조만간 회개의 어떤 물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를 떠나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접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나온다라는 것은 나와서 이것도 저것도 자꾸 뭔가를 뒤범벅 쓰고 하는 그런 혼잡한 신앙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어야 되고 떠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말씀은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심판받을 그 바벨론성, 음녀의 교회 거기에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심판을 받지 말아라 하는 거 그 똑같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나오면 어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생수의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곳으로 가야 되고 값 없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값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뭔가 먹는데 꼭 값을 지불을 요구하고 하는 데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이렇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의 정표예요, 그게.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값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질타하는 말씀이 많고,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질타하는 말씀이 많아요. 왜냐? 값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51, 우리 이사야서 51장에 가보세요. 또 한번 봅시다. 51장 1절에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러니까 여기서 목마른 자가 을을 찾는 자죠.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겠죠.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떠낸 반석, 너희가 나온 반석, 너희가 이미 거기 어딘가에서 떠나온 반석, 너희가 떠난 우묵한 구덩이, 거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나온 사람만이 아, 내가 예전에 저 반석에 있었는데 나는 저기 살 것이라고, 저기가 살려주는 곳이라고 거기에 어떤 내가 적을 두고 그렇게 했는데 저것이 죽이는 사망의 어떤 골짜기였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저기에는 어떤 영혼의 갈급함이나 배부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하고 더 배고픔을 이렇게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도 이제 알게 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떠나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는 사람은 절대 그 반석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딴 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이 애굽의 시올물과 같고 유브라데의 강의 어떤 하수물과 같았다라는 것은 나와서 다른 어떤 청량한 정말 내 가람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물을 맛봐야지만이 내가 옛날에 먹었던 거는 이런 거였구나를 아는 것이지 그 안에 있으면서 이거는 아닌갑다 하는 사람은 그 자기 생각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주고 뭐 수고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투영시키고 투자하고 시간 보내고 물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의 어떤 만족을 주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냥 그거는 어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뭐 세족식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뭐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취해서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걸 떠날 때가 있는 거죠.
자, 목마른 자가 물로 오라 하면은, 저 물이라는 건, 여기에서 물이라는 거는 우물이고 샘터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물이고 샘터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배고픈 자는 떡집으로 가야죠. 그죠?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야지. 근데 떡집에 가면 떡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알갱이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게 떡이 안 되잖아요. 부서지고 갈아지고 쪄야지 이제 이게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고 이런 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먹는 떡, 자기가 떡이 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고난과 이런 것들의 어떤 과정을 이렇게 겪어야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교회는 그런 어떤 살리는 생수의 물을 이렇게 흘러내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에스겔서 47장 우리 잘 알고 있죠? 47장에 가봅시다. 성전 문지방 밑으로 막 물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 물이 동으로도 흐르고 남으로도 흐르고 북으로도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27페이지. 예, 27페이지죠. 그 1절에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내가 보니 북문으로 바깥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으로 이렇게 섬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발목같이 3절에 발목에 오더니 또 4절에 보면 무릎에까지 차고 이제 허리까지 오르고 그렇게. 예. 그래서 그 물이 넘쳐서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강을 이루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7절에 보면은 나무가 많더라. 이거 우리 계시록 보면은 22장에 딱 나오죠. 자, 내가 이르되 이 물은 동쪽으로 흐르며 아라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 바다까지 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물이 모든 물고기들이 많이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11절에 가면 그 진풀과 개풀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이 흐르는데 다 살려나는데 못 살아나는 게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진풀과 개풀이라고 해요. 자, 진풀은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지 이게 썩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명을 낼 수 있는데 뭔가 물이 딱 고여가지고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어떤 뭐 미국의 유명한 뭐 케네디 가문가 누군가 뭐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 몸담았던 교회를 죽을 때까지 몸담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어떤 뭐 교회가 좋은 어떤 그런 양육 그런 가정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 가정 뭐 중학교 가정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를 떠나야지 중학교 가고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당연히 이게 뭔가 그때 때에 맞는 그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어떤 물 계속 우려먹는 물.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교수가 한 20년 똑같은 노트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20년이면은 세상이 바뀌어도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근데 그 20년 전 노트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우는 거는 죽은 지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이런 어떤 자기 안에 뭔가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스스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길러 올리는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진펄이고 개펄은 뭐예요? 소금기가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소금기가 뭐일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완악한 거 있죠, 그죠? 소금기, 진한 거.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거는 좋은 긍정적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부패시키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한면은 소금은 변해야 되는 것들도 변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어떤 비유라는 거는 어떤 그 짠물이 거기에는 식물을 낼 수 없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아지, 고집, 뭐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그런 소금기와 같을 것이고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어떤 교리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견주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물로 나오라 하는 것은 우선은 우리가 회개의 물로 이렇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령께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성령이 우리 배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을 흘려내 주는 어떤 그런 물을 마셔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값없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값없이 이렇게 공급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도심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의 어떤 깊이를 더하고 이렇게 깨우침을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그 이사야서 12장 가봅시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인데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찾으시면. 그러므로 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를 것이다라는 건 성령의 도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기르어야 되겠지만,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 또 말씀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을 기른다라는 것은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목마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으면 바람에는 물 찾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뭔가 궁금한 게 있고 그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말 뜻이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거나 내 인생에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뭔가 주파수를 던지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은 늘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면은 반드시 그 뜻이 열려져요. 저는 그거 엄청 체험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얼마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좀, 어, 교회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이렇게 알고자 할 때, 그때는 뭐, 이거 이상한데요? 뭐, 이게 궁금한데요? 하면은 반나절에 안 가서 그냥 이렇게 답을 남의 입을 통해서 듣든지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을 통해서, 뭐 죽은갑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참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두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 주려고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막 바리바리 쌓아놨는데, 어? 그래서 찾는 사람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럴까. 그런데 목마름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 이제 첫 시간에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죠, 그죠? 영적인 갈급함인데, 그런데 우리 잘 아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뭐냐, 목마른 자 와서 들으라, 들으라, 듣고 들으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부를 것도 양식이 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고 들으라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근성으로 듣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 다른 어떤 모임을 하다가 우리 모임에 이렇게 왔는데 뭐 말 이렇게 듣고는 뭐 집회 끝나면 어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뭐 그냥 그런갑다 뭐 하는 건지 그 참 애매하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이틀 지나면 안 오더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알아. 그런데 이게 뭐지? 이런 소리가 뭐, 어떤, 이게? 뭐 이런, 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죠. 네. 그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신사가 와서 성경을 참고하는. 그렇죠. 그들은 갈급함으로 네.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그러한가 이렇게 묵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첫 교회에서 떠나서 두 번째 교회 모임 가가지고 머리가 띵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든지 뭔가 막 무덤이 터지는 소리가 나든지 뭐 이게 정상인데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근성으로 듣는 거죠. 좋은 소리 많이 들었고. 음.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제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이제 뒤에 뭐 10절 이하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물을 뿌려주고 비를 단비를 내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7절 8절 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이제 말씀을 보면 땅이 이렇게 되면 땅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말하겠죠. 마음의 땅을 말하겠죠. 그 위에 비를 자주 내려준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런 소리로, 저런 소리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 사람을 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줘요. 그러면 그것을 잘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그래서 채소는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땅에서 채소 내는 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식물이 되는 거고 네. 또 우리의 식물이 되는 것인데 이 채소는 순종에 이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잘 흡수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을 채소를 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렇게 해요. 바라크의 뜻을 보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 복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무복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 될 자에게는 무릎 꿇는 것이고 맞서서 당당하게 서야 될 때는 서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면 그 은혜의 단비를 내리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무릎 꿇고 낮은 자리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가시 은근키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시 은근키는 뭘까? 이게 사단의 속성이겠죠. 사단의 속성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교만이겠죠. 그죠? 교만. 뻣뻣하게 세우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세우는 거. 그런 것이나 허영이나 거짓이나 속임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시와 은근키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내면 꼭 가시와 은근키는 불사름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할 때는 이런 어떤 취에 따르면 거기에 따른 뭔가 이렇게 후속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들여서 이렇게 대속을 이룬 어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에 돈 없이 값 없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이 이렇게 풀려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속박받는 자들,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렇게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죠. 인간이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할 거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뭔가가 행실이 있어서 뭐 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의롭다 하면 명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의롭다.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대속을 받고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너의 아들의 어떤 명분을 주려 함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명분을 주는 것은 명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답게 만드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명분을 받았는데 탈락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자녀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백성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보면 너희들은 따로 나와 있어라. 백성들 무리 아니면은 거기 오늘 보면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그런 무리들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겠다고 해요. 어? 그리고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어떤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구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앱장막을 떠나서 그러니까 앱 언약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새 장막에 이렇게 참여한 자들인데 그 자들이 먹는 것이 뭐냐 하면 젖과 포도주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젖과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값없이 먹어라. 그런데 주님도 그러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유대 땅으로 이렇게 파송하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그 가서 병든 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할 것인데 너희들도 옛날에 그런 병자였고 너희도 옛날에 그런 어떤 귀신 들린 자였는데 네가 그렇게 치유받은 게 그저 치유받았고 그저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저 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온 곳곳에 값을 받고 하는 싹꾼들이 아, 있다는 이게 것을 말합니다. 지금, 지금 예배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사야서에도 너무 많은데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55장을 보고 있으니까 56장 그 한 장 그 뒤에만 한번 봐도 57장도 있고 우리 이사야서 1장에도 딱 이사야서 10대부터 값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선지서는 항상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리가 발견될 때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서 그들의 어떤 불의를 이렇게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자,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봅시다. 이 개들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 세속교회에서 이렇게 막 없이 하는 데가 있나요? 사실? 없죠? 네. 음. 걔들은 탐욕이 심해. 그래서 몰지각 목자들이요. 이런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 내가 이 말씀 찾아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말도 있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죠. 또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이런 말도 있죠. 음? 또 이제 그 사도들이 말하는 데 보면은 그 그들의 배는 신은 배요 이런 말씀도 있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아는 자일까 모르는 자일까라는 것도 생각되고 이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우리 하나 찾아볼 거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성령으로 주는 어떤 그 능력을 돈으로 살락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런 시몬이든 시몬이든 네. 시몬은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능력을 돈으로 살려 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줄 생각하느냐? 너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성령을 주는 능력을 사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차고 넘치 그 사람들이 뭐 해요? 장사하지. 자, 나 신학했어. 그 사람들 성령 주는 능력을 돈으로 산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돈으로 사.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날. 그 신학해가지고 나는 신학했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내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서 행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동과 같은 사람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유다서나 베드로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발람을 두고 말을 하죠. 불의한 싹스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싹스를 위한 거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봤고 현재도 이렇게 있는 그 현상이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하는데 포도주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포도주 하면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피로 세운 새 언약, 그죠? 그래서 포도주를 먹어라 하는 것은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고 또 포도주는 성령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어떤 기쁨.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시편 104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곳곳에 이렇게 너희의 창고에는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고 뭐 이렇게 축복의 어떤 말씀을 이 대표로 포도주라는 것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오라고 하는 데서 나온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어떤 포도주 새 언약에 어떤 가입시키는 것 이런 일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젖은 이제 아까 뭐 형제님 말씀대로 이런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보면은 갓난아이들이 순전하게 어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이런 거 참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어떤 젖을 이렇게 즐기는 거는 먹을 때 보면 막 이래 젖을 만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참 행복하고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 모습은. 더 요구도 없고, 그죠? 어린아이는. 그런 어떤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어떤 선의의 어떤 말씀이고. 근데 젖을 먹는 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말씀도 굉장히 많죠. 그죠? 한마디인데 불량하게 먹는 불량하게 먹는 그 우리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인데 네. 여전히 젖 먹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질타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늘 젖은 음식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과 마른 음식은 못 먹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말씀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그날에 해가지고 아이 뵌 자나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어떤 생명은 사람이 있는 건데 그에 그때 맞는 어떤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그 어떤 생명이 이렇게 성숙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 뭔가만 그런 말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어떤 생명의 사람이 없잖아요. 변화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 진짜 양식 아닌 것을 양식으로 삼았고 배부르지 못할 헛배부른 것 가지고 배부르다고 배 두드린 적이 없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다 떠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떠나왔으면 이제는 장성한 분량 그래서 장성한 분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되게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는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의 어떤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공급해서 그 사람에게 만족이 되어야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늘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 그것도 큰 문제고 또 장성한 자한테 그걸 뭐 이유식 같은 말만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도 큰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이렇게 예, 것과 그 양식을 공급하는 자, 음. 천국의 서기관, 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들만 먹는 어떤 단계가 있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길러서 먹는 어떤 단계가 있고, 이제는 자기가 기른 것을 남에게 공급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진보의 어떤 신앙을 좀 추구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마칠게요. 네.